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신성한 생명과 그 교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또 확고하고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난 바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타내신 바 된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의 관계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생명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아버지라면 말씀은 아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의 아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뜻이 한 뜻이죠. 이것은 결국 신성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을 우리가 가르쳐 말할 때 생명이다 혹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그 하나님이 그냥 우주의 어떤 이치라든지 그 동양에서 말하는 진리랄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이다 혹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양에 생각하는 그 하늘 천자 같은 거, 아니면 이치라고 하는 이자 같은 거, 이런 것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할 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한 방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들 안에 아버지도 있고 또 아버지 안에 아들도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둘을 따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또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둘로 생각하잖아요. 둘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인데 그 성질이, 그 성분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결국은 이것도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인격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격 아닌 것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인격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어느 상으로나 이게 표현할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 안이 영혼에 실체하는 것일 뿐이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1번은 하나님, 2번은 아들, 3번은 성령,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신이다, 두 번째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그 인격 안에는 그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시간이나 공간이 없으니까 순서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있어야 이게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 거고, 공간이 있어야 앞과 뒤가 있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라는 말 자체가 거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실체도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따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으니까 갈라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일 뿐이지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있는 거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 안에서 아들을 보면 아들이 있는 거고 아버지 안에서 아들을 못 보면 없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사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맛밖에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신맛밖에 못 느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시다 하겠지만 사실은 단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시고 단 건데 맛이 자기 입맛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것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신 것만 느끼고 그런 거죠. 우리의 그 감각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짠데도 불구하고 안 짤 때가 있거든요. 아주 짠 건데 안 짜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또 싱거운 건데도 아주 짜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 단 것도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덜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예, 아버지로 경험하기도 하고 아들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아버지를 경험했다 해서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없냐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 아들을 봤다 해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없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비록 아들밖에 못 봤지만 그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비록 아버지밖에 못 봤지만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체가 실체가 그러니까 실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과에서 단맛만 봤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신맛도 들어있다 그거죠. 예. 우리가 그 한방의 약을 보면 아주 이상해요. 그 색깔로나 그 맛으로나 이렇게 그 성분을 모두 표현해놨는데 어떤 약을 보면 짜다고 해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봐도 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함이라고 미는 함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그 안에 뭐가 그런 성분이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맛봐갖고는 짠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오미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5가지 맛이 있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건 시고 단 것만 느끼지 다른 건 못 느껴요. 어쩌다 쓴 걸 약간 느낄 수 있어요. 그 3가지는 느낄 수 있지만 다른 2가지는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이니까.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 해도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굳이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고 꼭 표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아들을 봤는데 꼭 어찌 아버지는 말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봤으면 됐지 아들을 봤는데 꼭 아버지를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왜 성령을 말하지 않냐? 이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한 의문이고 또 도전이기도 하고 비난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좋긴 좋은데 왜 성령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아들이에요. 그 영이 없는 아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만일 영이 없으면 빈등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영이 있는 건데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을 땐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럼 아들이 확실하게 있으면 영이 그 안에 있는 건데 아들은 말하는데 성령은 말하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아들이 있으면 다 있는 건데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만 교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교리상으로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령은 성령이고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나 이건 그 존재 자체가 한 실체지 결코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단 말입니다. 예. 사과 안에 신맛과 딴맛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요. 그 어떤 맛인데 우리가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버지라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하기도 한 거지.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그걸 교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 말하면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들 말하면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성령을 말하면 또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거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의 실체는 이런 걸 함축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로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의 말씀은 동의어다. 생명과 생명의 말씀은 하나다. 같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아들이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들 말할 때는 이미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또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이미 아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사람이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디 하늘에 뚝 떨어 내려오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건 하나예요. 지금 둘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항상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다 보면은 갈라져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과 나는 하나다 그 말 아닙니까? 길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지속한다는 말이죠. 끝이 없이 지속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어요. 지속은 아무리 지속을 해도 시간이에요. 1000만 년이 가고 10,000만 년이 가더라도 시간이에요. 그것이. 더 길면 영원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속한다기보다는 제한이 없는 거죠. 제한. 그리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무한광대하다. 그러니까 가시 없다. 가시 없다. 어디가 끝이니 끝이란 게 없다 이런 뜻이고, 질적으로 말하면 이건 온전하다. 결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을 들으면 금방 얼른 생각하기를 지속을 생각하기 쉽다고요. 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길다. 길 영자니까. 표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길다고 밖에 표현을 못해서 길 영자라고 표현을 한 건데, 길다는 말이 시간적인 지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 시간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광대무변하다 그래도 그 말 자체도 역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또 광대무변, 그건 자체도 개념이 어떤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광대하다, 가시 없다, 그래도 이미 어떤 가시 설정돼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가시 설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고 표현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쉬워요. 온전하고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이것이 인간 생명과 대조되니까 우리의 생명하고 대조돼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시간적으로 제한된 존재. 또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도 없고, 미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공간적으로 나는 제한된 사람이에요. 질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한되고 결함이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온전치를 않아요. 그냥 우리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와 반대된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제한되지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나는 결함이 있지만 그는 결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도 꼭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된 걸 가지고 무제한한 것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미 제한이라는 건 물질적이란 말입니다. 공간적이고, 그걸 가지고 공간이 아닌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하게는 불가능해요.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걸 안다는 그 자체도 온전하게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나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다. 나는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아니니까. 피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단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없어질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날도 없고 없어질 날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통한 부활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죽음이라는 한계, 죽음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났다.
죽음이라는 세계가 아니다. 제한된 세계에서 벗어난 생명이라 이런 뜻입니다.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수도 없는 거죠. 사탄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고서 예수를 끝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끝내버리려고. 근데 육신은 끝났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육신은 죽었단 말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육신이 죽은 거 아닙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다른 생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번식된 겁니다. 그 동에 맺던 육신의 생명이 번식된 게 아니라 그 육신은 분명히 죽였는데 죽여가지고 동염에서 장사를 다 지내놨는데 그 육신이 죽으면서 육신을 벗고 나니까 육신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다른 생명이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그 생명을 못 봤는데 육신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다른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번식의 기회를 주게 됐어요. 육신으로는 번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번식을 해봤자 장가 가서 아들 낳게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장가를 아무리 많이 가봤자 얼마나 인종이 퍼지겠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죄한 피를 유전시킨다. 죄 없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피를 계속 유전시켜가지고 계속 아들을 낳게 해서 무죄한 아들, 그 아버지가 무죄하니까 아들도 무죄하다 이겁니다. 물으니까 그래요. 그 아들이 무죄하냐 그러니까 무죄하대요.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 뭐 할 말 없지만은, 아버지가 무죄하니까 아들도 무죄하다 이거예요. 자, 아버지가 얼룩무늬 양이니까 아버지도 얼룩무늬 양이 이건 말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질적이니까. 근데 인격적인 건 그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무죄하니까 아들도 무죄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은 육신 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으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것이 유전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육신적으로 유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피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죄 없는 피를 받으면 죄 없는 아들을 낳으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하얀 개하고 교면을 붙이면 하얀 개가 많이 나오고 노란 개하고 교면을 붙이면 노란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습고 참 웃지도 못할 일이고 그래요. 웃지도 못할 그런 일인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예수의 육신적인 생명을 파괴했어요. 피조된 생명을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되지 않는 생명을 파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번식의 기회가 되게 됐다. 이 신성한 생명은 그 사랑과 빛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본성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빛과 사랑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 있는데 그런 인격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 따로 있고 또 빛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을 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과 사랑을 내용으로 가진 어떤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만일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또 역시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렇죠. 그 어떤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 빛과 그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됐다. 우리의 내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본성과 이런 성품 속에서 나한테 오시고 나하고 하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우주 공간 안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포착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달을 보듯이 해를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어떤 유령을 생각하듯이 그 생각하려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어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빛이시고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그 어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빛과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빛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따로 있고 사랑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빛과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나타나시면 됐다. 이 함께라는 말은 이제 행동전치사예요. 행동전치. 그러니까 연합한다, 혹은 교통한다, 함께 행동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생각할 일이니까, 내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나와 함께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것은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나와 교통하고 있으며 나와 함께 행동하고 있고 그래요. 내 속에서. 그냥 이건 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따로 있고 교통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연합이면은 그 안에 교통과 행동이 있고 교통이 있으면 그 안에 연합과 행동이 또 있고 그래요. 우리 생명은 그렇잖아요. 내 생명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생명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나는 내 생명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하고 내 생명을 분리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아닙니까? 내가 아무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신성한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빛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자, 아버지와 함께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영원한 근원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사과 맛은 사과와 함께 있어요. 항상 사과 맛과 사과는 분리되지 않아요. 사과는 사과 맛과 함께 있고 사과 맛은 사과와 함께 있어요. 사과 맛이 사과를 떠나면 사과 맛이 아니죠. 사과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사과 맛이죠. 요즘엔 뭐 게 맛살도 있고 뭐 오징어 맛살도 있고 많이 있던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는 모르고 뭐 새우 맛 뭐라 하면은 새우가 들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우가 든 게 아니고 새우 맛이 들었대요. 그냥 맛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가짜죠. 조작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속여 먹으려고 조그맣게 써가지고 새우 맛자는 조그맣게 써버리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쏘가지고 새우인 줄 알았다면 새우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사과 맛은 사과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사과는. 예, 이 생명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분리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빛과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생명이, 어떤 그 신기한 생명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어떤 것이 사람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안에 이제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사도들이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난 후에 어느 날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전에 자기들이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것이 자기들한테 나타났어요. 이걸 표현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전에 전혀 없던 것이다, 나한테는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났으면 그건 뭐가 나타났냐? 그건 세상에 있던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와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전혀 없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빛이 왔다 하기도 하고 사랑이 왔다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찌 생겼는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왔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해부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열어도 없고 옷 벗겨봐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그 빛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빛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떤 생명이, 근원이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나는 근원이 없던 사람이고 나는 머리도 없던 사람들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고 내게는 그런 다른 신성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내 속에 무엇이 신성한 것이 왔다. 다른 것이었다. 구별된 것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제자들도 분명히 자기들 안에 무엇이 다른 것이 왔어요. 뭐가 다른 것이 와버렸어. 그 다른 것이 와버린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분은 이제 아들로 계시가 됐죠.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왔을 때 같이 다녔던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모습으로 왔을 때 같이 다녔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씌웠다. 그럴 때 그들은 육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육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육체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고 불평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이랬던 거죠. 그건 육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육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들로 계셨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그렇게 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참된 생명으로 자기한테 분배돼 들어왔어요.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육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바람을 잔잔케 할 때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때는 다 객관적이었어요. 구경이었다. 구경권. 금강산 보시기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기서 참 생명이 나올 때 그 참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이었지만 진실이 들어왔어요. 진실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한테 진실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하면 양심적인 것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양심적인 걸 보고 진실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실을 본 것은 그 양심적인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양심적인 진실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진실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그냥 전혀 우리는 양심적인 진실밖에는 몰랐어요. 내가 진실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응? 내가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 진실하다 그걸 보려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진실은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진실이 다른 것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실한 사람은 저 사람 양심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저 사람이 참 진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양심이 진실한 것이지. 근데 그놈의 양심이 또 바꿔질 수 있잖아요. 어느 시간에 바꿔질지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는 없죠. 잠시 좀 믿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믿을 수는 없어요. 양심 진실한 사람을 여러분 영원히 믿어서는 안 돼. 잠깐 믿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믿어서는 안 돼. 물론 양심 불량한 사람은 더군다나 못 믿죠. 그건 더는 못 믿지만 양심 진실한 사람이라 해서 계속 믿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 무한한 것이 아니니까 어느 날 가면 또 갈라져버리고 마니까. 그냥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변하지 않은 진실을 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게 되죠. 어느 날 가서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게 변한 게 아니고 원래가 그렇단 말입니다. 원래가 그런 건데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 봤으니까. 자, 우리는 참된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참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참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분배될 그런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이 된다 이겁니다. 이 생명을 말한 이유는 이걸 말한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려면 이 진실 안에서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양심적인 진실 안에서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 진실 안에서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한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귐이 될 거 아닙니까? 사귐이. 양심적인 진실하고 또 다른 진실하고 여러 가지 진실이 모아놔도 그 사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라크에서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와장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는데 우리는 지금 멀리 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테레비 보고 신기하다 한 방 팍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10시까지 시한이라 해가지고 10시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면서 10시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 10시가 되면은 뭐가 하나 확
날아갈 줄 알았어요. 신호탄이 팍 날아가면서 로켓 하나 날아간다. 그리고 전쟁이 확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1분 지나가는데, 2분 지나가는데, 3분 지나가, 5분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가버렸더니 20분 만에 건 이제 터졌다더라고요. 예, 우리 뭐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 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하고 앉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지금 뭐 한쪽에는 지금 불덩어리가 막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어요. 예, 이런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쪽 양심이 서로 틀려요. 예, 그 러시아의 양심, 폴란드의 양심, 독일의 양심, 미국의 양심, 영국의 양심, 이라크의 양심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다 틀리대요. 다 틀려요. 그러니 이런 양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회의를 하면은 이제 이 회의가 끝이 나겠어요. 양심이 틀린데 다. 전부 양심이 틀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통하거든요.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가 통하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국제사회라고요. 자기 나라가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대통령이 뭐 참전을 결정한다, 서둘러 결정한다, 빨리 결정하자. 왜 전쟁 끝나고 나쁘고 결정해보면 우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파병하겠다 이래봤자 우리는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 끝나기 전에 파병을 해서 하여튼 이라크 땅에 우리 군대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아 우리 우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러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올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 이건 양심 문제가 아니고 이건 냉엄하게 이해관계 문제예요. 예, 우리가 2조 말년에 우리가 일본에 합병될 때 미국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련이 모르는 것 다 알지 않았어요. 다 알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만일 관여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고요. 묵인해버린 거예요. 묵인해버린 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 만약 우리 한국이 지금 저 이라크처럼 석유나 풍풍 나왔다 생각해요. 절대로 안 놔두죠. 일본 보고 먹으라 하겠어요? 먹으라고 안 하죠. 근데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는 거, 뭐 돌덩어리만 좋게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괜히 뭐 지금 일본 건드려 가지고 자기 손해 볼 게 없다 이거죠. 그게 모른 척 눈 감고 있어 버렸던 거예요. 뭐 이준 열사 가서 뭐 활복 자살을 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막 창자를 빼가지고 막 만국 평화회에다 막 던지고 뭐 했다고 배웠어요. 우리 해방으로 말입니다. 창자를 꺼내가지고 막 뿌렸다가 막 이랬. 그런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백날 해봤자 자기들 손해나질 하겠어요. 국제사회라는 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자기들 필요가 있을 때만 돕는 거지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안 돕거든요. 우리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나라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그 양심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양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한판 할 거예요. 이제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말했는지 말하지만 국제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만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번 보세요. 뭐 결사항전하고 어쩐다 했었더니 뭐 결사항전은 무슨 결사항전은 뭐 그냥 한 방에 날아가지 뭐 거의 자기들이 뭐 얼마 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당해내겠어요. 불가능하죠. 진즉 항복하는 게 나갔을 건데 괜히 사람만 죽이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참된 교통 이것은 참된 생명 안에만 있어요. 참 생명 안에만 인간의 양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생명 안에만 참된 교통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교통함을 맛보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교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의 사귐이 아니구나. 이거 사귐이 아니구나. 야, 이거 친구가 아니구나. 이거 뭐 친척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이 참된 사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건 친척은 친척의 사귐, 친구는 친구 사귐, 뭐 이런 사회는 사회 사귐이지. 그래 국제 질서를 봐도 그건 국제 질서 안에서의 사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야, 그럴 수가 있냐, 뭐, 유엔을 누가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 모양이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겼는데, 걔 보고 왜 짓냐고 할 수 있냐, 이건. 그렇잖아요. 걔가 짓는 건 자기 본성이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교통을 모르면, 참된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뭐 반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 미국서도 벌어지고 뭐 다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4명이가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뭐 인간 방패 노릇 하겠다고 호텔에 앉아있다 하더라고요. 인간 방패 노릇 하려면 그냥 총알이 막 가는 대로 갈리지 달려가야지. 호텔에 앉아있어 하고 되겠어요. 그것도 뭐 좀 비양심적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인간 방패 노릇 하려고 했으면 그냥 미군들 포탄 앞에 가서 붙들고 앉았든지 말이에요. 포신을 자꾸 이래야 되지 뭐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인간 방패 노릇 하면 뭐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근데 이런 것도 다 자기들 때로는 참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고 사람들 정말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전쟁을 할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나간 거라고요. 자기들은 심각하지요.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고 진실하고 자기들은. 하지만은 이 참된 생명의 교통이 아니단 말입니다. 참 진실이 아니다 그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바꿔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들의 양심과 같을 수도 없고 그들의 양심이 우리 양심과 같을지도 못해. 우리의 진실과 그들의 진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생긴 거다 이겁니다. 세상이 생겼어요. 우리가 참된 진실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에 속했어요. 나도 분명히 어느 편에 속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반전 편에 속하든지 전쟁 편에 속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때려 부셔라! 이런 편에 속하든지 사람이 뭐 유엔을 만들어 놓고 전쟁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 때려 부셔라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참된 진실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그래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꿔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사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교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다르니까. 양심적일 때는 난 양심 시대에 살 때는 양심적인 사람들하고 내가 사귐을 가질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 사람들하고 사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실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귐만이 참된 사귐이고 다른 사귐은 참된 사귐이 아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언젠가 또 전쟁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북한에 핵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모르는데 이것도 뭐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것도 미국이 자기들이 손해가 난다. 확실히 손해가 난다. 그리고 한 방 치면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치는 거라고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뭐 저거 쳐봤자 이익도 없고 저거 뭐 때려봤자 뭐 손해만 난다. 이러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확실히 뭐 때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갖다가 그냥 때려. 전쟁은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는 다 그렇게 났어요. 다. 누가 뭐래도 말리지 못하게 된 것이 전쟁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든지 간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진실 안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거죠, 원래.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약속했대요, 우리한테.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냥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이걸 주려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혼이 되게 한 것은 그냥 사한혼의 상태로 있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살아내는 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약속된 바다예요. 약속된 바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된 바예요. 이 책상을 만들 때 우리 대국교회 강단으로 쓰려고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 때. 제가 목공소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이건 내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대국교회 강단으로 사용된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게 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다. 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나타난 바 됐다. 나타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나타났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됐다.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이 됐다. 근데 이 한 사람 육신이 된 것은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었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었어요. 한 방 빵 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빠바방 나가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신호탄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냥 뭐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만들어진 건데 이 약속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서 육체로 드러난 바가 됐다 이겁니다. 이 드러난 바 된 것을 우리는 친히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요. 이건 단지 객관적으로만 그 사람을 봤단 말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 주관적 인격 안에 이것이 자기들 안에 체형이 돼서 자기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됐다 이거예요. 예, 요한일서는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친히 체험한 바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친히 체험한 바가 됐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됐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생명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분배될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을 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고 믿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다른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거듭난다는 건 이걸 거듭난다. 여기서 다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게 거듭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속으로부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무리로 걸어가신 분으로 알았고 뭐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알았고 무슨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알았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는데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진실이 그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해방돼 나왔죠. 자기 스스로 해방됐다기보다 우리가 그걸 본 거죠. 그걸 봤던 거죠. 자,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자,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로 분배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생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배가 됐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걸 안다면, 진실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일서 보면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 말은 그 다른 생명이 아들을 믿으면 다른 생명이 있지만은 아들을 믿지 않으면 다른 생명이 없대요. 그냥 예수 생명 그것뿐이래요. 그뿐이래요. 자, 거듭난다.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동의어죠. 거듭난 거하고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거듭난 것은 곧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으로 다시 난 거죠. 그 어떤 다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어떤 진실이라는 걸 가지고 난 살아왔어요. 내 양심을 믿고 살아왔다. 내 양심의 진실을 믿고 살아왔다. 나라는 인간이 이러이러한 인간이라는 걸 믿고 나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나를 나되게 했던 근거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나를 나되게 했던 근거가 무너지고 새롭게 나를 나되게 하는 새로운 근거가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는 새로운 근거가 생겼어요. 이것이 생명이죠. 예?
지금은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할 거, 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옛날에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생존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건 내가 양심적이라 할지, 뭐 이성적이라 할지, 뭐 감정적이라 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 있었잖아요.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이런 것이 나였었어요. 그것이 나였어요. 여러분도 다 그거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나는, 이야, 그게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이 헛개불이 잡고 있었구나. 그게 난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것이. 그 무너져 버리고,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되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를 내놓고 그걸 나는 이런 사람이 이걸 절대로 나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응? 내가 4년 동안 싸운 건 왜 싸웠냐면, 그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것을 침해했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무너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거 무너지면 내가 죽는 거니까, 나는 끝까지 난 이걸 지키겠다. 네가 왜 나를 죽일라 하냐 이거예요. 예. 그 칼 갖고 죽일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를 나되게 하는 근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근거를 말살하려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사항전했죠. 후세인처럼. 예? 결사항전했어. 예. 근데 이건 이제 후세인 같은 것은 그냥 뭐 폭탄으로 그냥 없앨 수가 있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근거는 이거 원자폭탄으로도 없앨 수 없다고. 천하에 누구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손 들고 나오면서도 손을 든 것이 아니고 겉에 손만 든 거지, 속으로는 더 단단히 갖고 나왔죠. 네? 나를 나되게 한 근거에 대해서 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단단하게 대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없으면 자기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지게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단 말이에요. 허망한 거.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금방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그걸 근거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변화죠, 변화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끝까지 우길 일도 없고, 끝까지 싸울 일도 없고, 예. 뭐 누가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그렇다 하는 거지 뭐 옳지 않은 줄 알지만 그래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그거 갖고 내가 살고 죽고 할 일이 아니니까. 예? 내가 뭐 옳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끝까지 지킨다 해서 내가 나대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내가 그걸 지키려 하면 또 옹색해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이상 짜잔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 그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예,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아직도,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나를 나대게 하는 어떤 것을 갖다가, 옛날에 그걸 갖다 건드리면 기분이 확 나쁠 수도 있죠. 나쁠 수 있지만, 금방 생각하면, 아이고, 이건 내가 뭐, 다 죽은 놈 가지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예, 썩은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우길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우지요. 계속 싸우죠. 누구하고 싸우든지, 뭐, 말로 싸우든지, 마음으로 싸우든지, 주먹으로 싸우든지, 자꾸만 싸우게 된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졌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그 안탄했던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 녹아져 버린 거잖아요. 네? 십자가의 그 뜨거운 불에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쇠도 영광로에 녹아버리면 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도 되고 저런 형태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그 단단한 쇠를 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망치를 가지고 그래 두드려도 안 들어요, 이것이. 근데 용광로에 확 녹여보고 나면 이제, 당신 멋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체질이 녹아져 버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편해지고. 왜 그런가? 우리는 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진실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 생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 생명은 죽었고 너희가 너희라고 하던 그건 죽었고 너를 너되게 하던 그건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너희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나도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던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나타나는 생명이 됐다 이거.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됐으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만 내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시민단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수백 개 된다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더만. 시도 때도 없이 뭐. 무슨 일만 나타나면 시민단체 하고 드러나더라고요. 꼭 저 비온 후에 버섯 나오듯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시민단체가 뭔지. 우리도 사실 만들면 시민단체 하나 훌륭하게 된다고요. 예, 지금은 시민단체 회원이 뭐 1000명 되는 회원이 있겠어요. 뭐 없잖아요. 몇 명 모여갖고 시민단체하고 간판 걸어놓고 나면 일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냥 나설 때 안 나설 때 모르고 아무데나 나서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무데나 나서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다른 생명이 감춰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날 때는 항상 영광을 동반한다 이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생명을 살고 있고 장래적으로 우리는 그 생명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타날 때는 항상 영광 중에 나타나요. 이 생명은 부끄러움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오고 나타나고 보면은 그런 생명을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러움 중에 나타나요.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뭐.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뭐 된데 안 된데 다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알고 보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날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아름답고 영광 중에. 우리들을 자녀들이 되게 하고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가 성숙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가 나타날 때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성숙에 가는 거예요. 제철 과일처럼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도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그의 생명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거듭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장을 의미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 생명 안에서 구원이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화목 자체도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을 얻을 거래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부정적인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구원이 된다 그겁니다. 건진 바가 된다. 왕노릇 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도 아담 안에서 아담을 인해서 왕노릇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비록 사망에 왕노릇 했죠.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다요. 자, 이건 영생에 의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다시 난 생명이 성장함을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 뭐 유혹돼서 넘어지기도 쉽고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었죠.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더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많잖아요. 모든 이런 장애물이 돼서 내가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무엇 때문이라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 예,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결국 다스리게 돼요. 부정적인 것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예. 우리가 묵인실에 들어가 가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애기들을 보면은, 애기들이 커나가는 거 보면 한참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자주 갈 때가 있고, 어느 기간이 넘어가면 그 병원에 이제 안 가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영역에서 구원이 되는 거죠, 그 애가. 그리고 조금 더 커가지고, 크게 되면 그 병균들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고요, 더 하면. 그래서 구원과 이제 왕노릇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부정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걸 말하고, 왕노릇한다는 건 그 부정적인 것을 오히려 다스린 걸 말해요. 돛담배를 운전하면 서투를 때는 바람을 따라서 가요, 그냥. 바람을 따라서. 역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부정적인 바람이 오면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배가 넘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노련한 그 항해사들은 그 역풍을 잘 이용해서 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왕노릇 하는 거죠. 바람을 다스려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역풍을 다스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거역의 본성을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걸렸던 것을 오히려 내가 다스리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짊어지고 찬양하고. 그래서 보통 자기한테 있는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뒤로 항상 남겨버리고 안 그런 것만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잘 안 돼요. 가다 보면 누가 또 쿡 찌르지. 잘 가는 줄 알 때 누가 옆에서 또 확 찔러버리지. 그러면 난 이만큼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돼. 짊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너 예수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만해라, 그 지겨운 소리 그만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 나는 예수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지. 지겨운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안 왔다, 그 말이야. 내가 짊어지고, 그 짊어짐이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 짊어짐이 그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벗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린 게 아니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미천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고요. 저번에 중에 도중이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내 자신의 기본이고 내 자신의 미천이란 걸 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뺄가 벗고 온 사람이란 걸 안다면 내가 뭐가 모자란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야, 도중이 참 많이 변했다 말이야. 박수 칠만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이겁니다. 자기는 멸망받을 사람 아니었냐 이겁니다. 계명대학교 앞에서 혼자 말이에요. 피켓 들고 앉아가지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던 놈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면 말이지. 갈 바를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래요. 절대로 불행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래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놀랐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예,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신기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그런 세계가 올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이다. 유업이. 마태복음 19장에 그랬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다면 그분의 왕국이 올 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혼 안에서, 이 생명이 영혼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은 그걸 말해요. 신성한 생명을 강과 같이 마실 것이고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처럼 먹을 것이다 이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 이겁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시는 없더라 이거예요.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는 강물처럼 마실 것이다. 강물처럼. 그리고 현 시대에서 우리는 이것을 영접하고 살아내는 것이고 왕국 시대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대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충만,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생명의 충만이. 자, 새 생명의 삶, 영생의 삶, 그 신성한 생명의 삶, 이것은 십자가로 옛 생명을 끝내고 부활로 새 생명을 분배받아가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구원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왕노로 돼가지고 영혼 안에서 우리가 그걸 충만으로 누리는 생활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창세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게 태어난 것이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사람에게 주려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몫을 찾는 거죠. 자기 몫을 찾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걸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냥 멸망이요. 껍데기만 있다가 말아버리고 마는 거라. 껍데기만 있다가 마는 거예요. 저 제주 고물상에 가면은 알루미늄 그릇이랄지 이런 것이 막 아주 새 것이 나와요. 새 것. 어떤 데서. 또 어떤 물건 같은 거 새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고물상에 왜 새 것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남는 거, 또 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망해가지고 처분된 거, 이런 거에 나오면 아주 완전 새 것이 그냥 고물상에 나와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냐? 그건 다 그냥 두드려 부셔가지고 용광로로 다 같이 가버려요. 우리 인생도 산혼으로 지었잖아요. 산혼으로 지은 어떤 그릇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써먹지 못하고 고물상에 갈 수도 있어요. 써먹지 못하고 한 번도 못 써먹고 그냥 그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시 용광로로 들어간다고요. 예,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분명히 그릇은 그릇인데 이게 쓸 자리에 쓰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가니까 고물이 돼가지고 고물 처리해가지고 그냥 다시 용광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영생을 상속받기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사람을 만들 때 그것을 작정해 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생에 관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이 빈 그릇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영원히 유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먹기에 급급하고 살기에 급급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것을 만들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신성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헛된 생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고 내 생존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참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근거로, 삶의 근거로, 생존의 근거로 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